우리 사무엘하 17장 15절부터 읽었는데요. 어제 큐티를 하신 분들은 이제 어제 내용까지도 이제 같이 머릿속에 연결을 시켜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봐야 되는데, 아주 흥미진진하고 마치 우리가 사극 드라마 보는 것 같은 좀 그런 느낌으로 오늘 본문들을 이렇게 보시면 좀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되게 급박하게 빨리빨리 지금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그 아히도벨의 모략과 후세의 모략의 대결의 모습이 오늘 본문, 또 어제 본문의 내용입니다. 압살롬의 책략가인 아히도벨, 그리고 후세. 원래 근데 이 후세가 지금은 압살롬 곁에 있는 거죠. 사실은 근데 이 후세는 다윗의 사람입니다. 아시다시피 다윗이 도망가고 망명을 가던 시점에 다윗의 진정성을 알고 다윗에게 함께하자 했던 사람이죠, 이 후세라는 사람. 그런데 다윗이 너무 고맙다, 하지만 당신이 지금 나 따라오면 안 되고 예루살렘 성으로 가라, 그리고 압살롬 곁에 있어 줘라, 그리고 만약에 무슨 일이 벌어지면 나에게 두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이죠. 사독과 아비아달도 사실은 다윗의 편에 선 사람들입니다. 그래, 그들도 사실은 다윗 따라 올려다가 다윗이 남아 있으라고 했죠. 그래서 어제 말씀까지 살펴보자면 이제 압살롬의 반역이 일었었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다가 압살롬에게 마음이 뺏겼죠. 그리고 다윗은 이제 비참한 신세로 도망을 칩니다.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옵니다. 그래, 도망을 가다가 이제 아시다시피 여러분 그 사해와 요단강 있잖아요. 요단강을 이제 만난 겁니다. 요단강 직전까지 이제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이 간 겁니다, 도망을. 그런데 이 요단강을 건너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데 이 상황을 물어보기 위해서 지금 제사장들부터 기별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내가 해야 될지, 진짜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아예 저기 모압 땅으로 가버려야 되는지, 아니면은 조금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될지. 그런데 어제 말씀을 보면은 1절에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고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겠다. 그러면 모든 백성이 당신에게 돌아올 거다. 그러니까 아히도벨이 이제 왕이 된 압살롬에게 이제 책략을 말합니다. 내한테 12,000명의 군사를 달라. 오늘 밤에 내가 추적해서 지금 그가 힘이 빠져 있다. 내가 기습해서 백성들은 내가 안 죽이겠다. 다윗 왕만 쳐 죽여도 모든 백성들이 돌아올 것이다. 아히도벨은요 천재입니다. 아히도벨은 천재 책략가입니다. 거의 제갈공명급이에요. 지금 사실은 정확하게 말한 겁니다. 다윗이 그 뭐 이런저런 사람들 데리고 급하게 도망가느라고 완전히 지쳐 있었어요. 만약에 이 밤에, 지금 밤이라고 나왔죠, 오늘 밤에 이 아히도벨이 12,000명 데리고 가서 저기서 다윗을 공격했다면 다윗은 끝장났습니다. 이 당시 때 다윗의 일행은 한 2,000명 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아히도벨은 12,000명을 데려가잖아요. 6배입니다. 6배나 많은 군사를 데리고 와가지고 가서, 또 아히도벨은 알았습니다. 그 다윗을 지금 따르는 백성들이 마음이 힘들다는 걸 알아요. 그 백성들은 죽일 필요가 없다. 다윗만 죽이면, 머리만 잡으면 이 백성들은 다 다시 압살롬 당신에게 올 겁니다. 딱 한 사람만 죽이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확한 포인트들을 짚어가지고 지금 이 전쟁의 승리한 방법들을 알려준 겁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이제 어제 말씀을 보면은 좋은 것 같아. 아히도벨, 네 생각이 좋은 것 같아. 이렇게 말하면서도 이상하게 후세를 부릅니다. 아렉 사람 후세를 불러요.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질문을 한다면, 아히도벨이 이렇게 나한테 지금 아이디어를 줬는데 좋은 것 같은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갑자기 후세한테 아이디어를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후세가 어제 말씀해 보면은 다윗에 대해서 엄청 칭찬을 하죠. 다윗은 어마어마한 왕이다. 그는 산전수전 다 겪었던 왕이다. 전쟁의 신이다. 그래서 그를 함부로 건드리면 혹시 우리가 당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그러니까 전 이스라엘 백성들 군대 다 모아서 뭔가 확실하게 뭔가 준비해가지고 왕 당신이 앞장서서 가서 당신이 직접 가서 죽이는 게 더 폼이 날 것 같다. 지금 매력적이다. 이게 지금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압살롬은 자기가 드러나기를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거든요. 허영심에 가득 찬 사람이거든요. 자기가 영광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의 눈에 항상 자기가 인정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바로 이 압살롬입니다. 그러니까 후세가 이제 그런 부분도 알았던 것 같아요. 왕이 직접 나가셔서 전쟁에서 싸우십시오. 그래서 다윗을 쳐서 죽이십시오. 그러면 모든 백성들이 당신을 멋있는 왕이라고 박수치고 인정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 들으니까 후세가 기분이 좋아졌어요. 너무 매력적인 아이디어다. 생각만 해도 너무 좋은 거예요.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이 이 좋은 아히도벨의 책략을 거절하고 어떻게 합니까? 후세의 책략을 선택합니다. 후세의 책략을 선택하면 시간이 걸려요. 전 지역에 다 사람들을 모아야 되기 때문에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모은다는 말은 다 모은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 다 모으게 되면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뭔가 이게 다윗에게 도망갈 수 있는 시간을 준 겁니다. 결국은. 그런데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압살롬 선택을 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후세가 일단은 압살롬에 그렇게 말하고 오늘 말씀 15절에 보면 두 제사장에게 말합니다.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빨리 저기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서 오늘 밤에 요단강을 건너 도망가라고 알리라. 그래서 17절에 보면은 요나단과 아히마스, 바로 사독과 아비아달의 두 아들입니다. 다윗의 친구 요나단이 아닙니다. 요나단과 아히마스, 사독과 아비아달의 두 제사장의 아들들인데 성경에 보면은 뭐 크게 뭐 이렇게 역할을 했다, 뭐 대단한 뭔가 업적을 쌓았다, 뭐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의 평생의 사명은 아마 이 다윗에게 이거 알려주는 게 아니었나. 이거 하나 알려줬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여종을 통해 도움을 받습니다. 그 18절에 보면 바후림,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이런 말 있죠. 그 우물 속으로 숨습니다. 이 바후림이란 지역은 사울 왕의 그 고향 땅 근처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의 사람들이 그득한 곳이에요. 정말 위험한 곳입니다. 그래서 들어가면 이 죽을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근데 이제 알려주러 가는 그 길 가운데 있는 동네라서. 근데 19절에 보면 그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구를 덮습니다. 지은 곡식을 그 위에 널매. 그러니까 이 바후림에 한 여인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히마스와 요나단의 안타까운 상황을 보고 이들을 우물 속에 숨겨줍니다. 마치 라합처럼 숨겨줍니다. 그리고 기적적으로 이들이 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0절에 보면 압살롬의 종들이 와서 그 여인에게 추궁하죠. 아히마스, 요나 어디 있느냐? 그런데 이미 그들은 건너갔다. 목숨을 걸고 이 여인이 두 이 정탐꾼을 어떻게 보면은 커버해줘요, 보호해줘요. 그리고 21절에 건너가게 합니다. 그리고 22절에 다윗이 그걸 듣고 요단강을 건너가죠. 그리고 23절에 이제 아히도벨이 자기 책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는 끝났다 생각한 겁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 집에서 스스로 목매어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한 여종의 어떤 여종의 그 기지와 용기로 바후림에서 그 아히마스가 요나단이 죽을 뻔했지만 기사회생해서 다윗에게 후세의 그 말을 전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두어 가지 정도 살펴보자면,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지금 어쨌든 뭐 본인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왕위권에서 쫓겨나고 이렇게 비참한 도망자의 신세로 지금 가고 있지만 그 중심은 언제나 하나님께 붙어 있었던 사람. 하나님은 그래서 이제 다윗을 인정했고 다윗을 지지했고 다윗이 그가 하나님 앞에서 계속 마치 그런 거죠. 이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것처럼
잠깐 떨어질 때도 있었지만 그의 중심은 늘 이 나무에게 붙어서 생명의 수액을 공급받고 싶어 했던 그 다윗의 중심이 하나님 보기에는 맞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윗을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진리의 편에 선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진리의 편에 선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숨겨진 수많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남겨두셨다는 겁니다. 자기 목숨까지 아끼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여기저기 많이 숨겨두셨다는 거예요. 순간순간마다 피할 길을 그 사람들을 통해서 마련해 두셨다는 겁니다. 후세를 통해서 아히도벨의 계략을 파악했고, 그 다음에 두 제사장의 아들들을 통해서 그들의 생명을 건, 어떻게 보면 보고를 통해서 또 다윗이 도움을 받았고, 또 그 두 아들들은 여인을 통해서 도움을 받았고, 그러니까 진리의 편에 선 그 다윗을 살리시기 위하여 이게 마치 우연처럼 마치 이렇게 벌어지는 것 같은데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때마다 시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숨겨진 사람들, 자기 목숨까지 아끼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한마디로 말하면 진짜 그리스도인들을 여기저기 숨겨놓고 때를 따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도왔다는 겁니다. 저는 이 은혜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평생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조금 부족하고 넘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은 다윗처럼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인생을 지지하시고 주장하시고 이끌어 가시더라고. 그래서 상상도 못할 인물들이 나오잖아요. 후세란 인물이 갑자기 튀어나와요. 사실은 두 제사장의 아들들 아히마스와 요나단, 뭐한 사람인들인지 성경은 딱 몇 가지만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 목숨 걸고 다윗을 위해서 지금 귀한 사역을 하거든요. 옛날 우리 조선 시대로 서찰 같은 거 딱 하고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고 그 어떤 요종, 이름도 모르겠어요. 18절에 보면 바울임에, 19절에도 보면 그 집 여인, 그러니까 이름도 모르는 여인이 갑자기 등장해요. 그리고 갑자기 우물 속에 그들을 숨겨줘요. 그러니까 이게 뭘까? 근데 이게 마치 우연처럼 그렇게 보여졌지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을 지지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 톱니바퀴 맞아 떨어지듯이 이렇게 상황을 만들어 가시는구나.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의 그 예비하신 도움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진리의 편에 서 있으면. 그렇다면 우리 직장에서, 또 우리 학교에서, 가정에서, 곳곳에서 여러분들을 돕는 손길, 사람일 수도 있고요, 환경일 수도 있고요, 누구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숨겨두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다윗이 포기하지 않았더라고. 실패하고 넘어져도 포기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어떻게든 다시 한번 하나님의 편에 서려고 애를 썼기 때문에 다시 나중에 복권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저는 이렇게 멋지고 신실한 숨겨진 그리스도인들, 우리 미라클 교회 성도님들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유집사님도, 할렐루야. 왜냐면 이런 사람들은 많지가 않아요. 가만히 보면 역사적으로 많지가 않아. 항상 소수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99%는 전부 다 압살롬에게 붙어버렸어요. 압살롬이 그 성 문 앞에서 재판하는 척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다 빼앗았잖아.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입장에서는 한없이 지금 초라하고 지금 뭐 별 볼 일 없어. 근데 다윗을 따랐던 2,000명의 군사도 아니에요. 백성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때마다 시마다 사람들을 붙여주셔가지고 다윗을 살리시는 하나님. 저는 여러분들이 이 진리의 길을 계속해서 가시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자칫 이 다윗과 2,000명의 백성들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은 다윗 편에 선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압살롬 편에 선 게 아니라.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해 드리면, 진리의 편에 서지 않았던 아히도벨, 그의 인생은 어떻게 됐습니까? 자신의 계략이 실패로 끝나고, 왜 자기가 선택받지 못했을까요? 자기의 계략이
아마도 그 항상 그 안에 인정받고 싶어 했던 그 욕구가 압살롬에 있었다는 것을 아마 후세가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히도벨의 책략은 자기가 가가지고 자기가 처리하는 거거든요. 그럼 성공해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압살롬 자신이 영광을 받지 못해. 그게 별로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아요. 학자들의 분석은 그래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서 뭔가 자기가 직접 다윗을 처단하고 자기가 뭔가 사람들로부터 박수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있었는데 후세는 그 부분을 딱 파고 들어간 것 같아. 당신이 가라, 당신이 왕이. 그래서 자기의 이 책략이 계략이 선택받지 못했다는 자괴감. 아, 내가 버림받았구나. 후세보다 밀렸구나. 그리고 그 압살롬의 그 열등감을 파악하지 못했던 그의 어떤 안타까움. 뭐 이런저런 감정들이었겠죠. 그리고 결국 목매어 자살했죠. 가룟 유다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의 편에 서지 않은 결과가 바로 이렇습니다. 압살롬 편에 서서 뭔가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이 아히도벨은 그렇게 행동한 겁니다. 그리고 왕 바로 옆에서 최고의 책략가로서 그의 인생이 영원할 줄 알았죠. 그런데 결국은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 우리 인간들이 뭐 미국이 뭐 누구와 어떤 대통령이 아니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가세요. 여러분 오늘도 그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고 진리의 편에 서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